오늘 시작에 또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가 한 달 동안 열립니다. 교육부서 교사들이 헌신하게 되는데 많이 참여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찬양 예배 시간에 구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생활이 아주 곤궁하고 힘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참여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서는 흔히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격언, 그런 뜻인데 솔로몬이 그 아들을 교훈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솔로몬의 그 아들을 교훈하는 의미만 아니라 솔로몬과 그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죠. 내 아들아 어떻습니까? 엄격한 부름 같습니까? 아니면 다정다감한 부름 같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아무래도 참 친밀하고 다정한 그런 부름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런 하늘의 음성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들려옵니다. 그를 향해 들려진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아비된 자들은 또 엄마된 자들은 그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깨닫게 하죠.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 교훈하는 것도 없다. 그래요. 그저 교육은 학교에 맡기면 되는 거고 부모는 돈 열심히 벌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원 열심히 보내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키워야 한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그 삶으로 누리며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가르쳐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안 한다고 소리 벅벅 지르고 짜증은 부리는데 성경 말씀으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어떤 가문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을 가지고 가정에서 다 가르칩니다.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는 바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바른 신앙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겠지만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절대적인 겁니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거 그게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를 거냐 말 거냐 그런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멘하고 따를 뿐이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평강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법을 잘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의 보장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행복과 그 평강과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몸이 자꾸 아픈데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돼요. 바싹바싹 말라가는데 기침은 콜록콜록하고 숨은 헐떡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자연을 친근히 하면 낫기도 하던데 당신도 그냥 뭐 죽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산나물 뜯어먹고 맑은 물 마시고 흙을 만져가면서 한 1년 좀 그렇게 지내면 어떻겠나. 주변에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하도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들 시켜서 어디 거처할 만한 데가 있는가 물색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 화전민들이 저 산속에 이제 밭을 개간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통나무 집이 하나 있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뭐 이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 통나무 집에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갔어요. 산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하죠. 도시 생활하다가 뭐 도시 생활이란 게 손가락 끝만 까딱까딱 하면 다 해결되는데 산 속에 들어가 먹는 거 생활하는 게 다 불편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 모든 것보다 더 짜증나고 불편한 게 뭔가 하면 이 통나무 집의 문을 이제 이렇게 열고 닫고 출입을 해야 하는데 그 출입하는 문 앞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도 바위에 걸리고 그 바위 틈 사이로 출입하는 게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편해 못 살겠어요. 이 문 앞에 이게 바위 덩어리 이게 뭡니까? 불평스럽게 그리 이야기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네가 문을 열고 나갈 때 바위를 한번 힘껏 밀어라. 들어올 때도 그 귀찮으니까 그 바위를 한번 힘껏 밀어라.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다.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제 그날부터 문을 여닫고 나갈 때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바위를 한번 끙 하고 밀어봅니다. 바위가 흔들할까요? 꿈쩍도 안 하겠죠. 들어올 때도 귀찮은 바위야 한번 힘차게 밀어봅니다. 자, 그러기를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위가 좀 움직였을까? 그리고 이제 주변을 샅샅이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인 자리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자기 생각에 1mm도 안 움직인 거예요. 수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냥 들고 날 때마다 끙 하고 힘을 쓰면서 밀었는데 바위는 꼼짝도 안 한 거죠. 하나님, 아니 밀으라 그래서 열심히 밀었는데 이게 뭡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야, 내가 언제 바위 옮겨준다 그랬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바위 옮겨준다 그랬니? 그냥 밀으라 그랬지.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냥 밀으라 그랬지 옮겨준다고는 안 했지. 그럼 이게 뭐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숨을 헐떡이던 자기가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콜록거리던 기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랜 동안 병을 앓으면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팔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저 허물허물하던 사람인데 보니까 열심히 바위를 미는 동안에 그냥 팔이 울퉁불퉁 근육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 밀으라고 했구나. 바위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믿고 아멘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행하게 되면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거 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못된 거 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그냥 순종하게 되면 그래,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아주 소극적인 말씀인데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그죠?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여기 성경책 속에 있는 거기다 두지 말고 열심히 읽어서 내 마음에 새겨라.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려면 열심히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읽어야죠. 내일 모레부터 뭐가 있다고요? 성경 읽기 새벽기도에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참여만 하면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고 나면 아침에 어떤 사람이 그래,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의 장로 후보생들 그 장로고시가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장로 후보 3사람이 시험을 너무 잘 봤어. 얘가 다 합격을 했어요.
기쁘지 않나 봐. 속으로 한 둘은 떨어졌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 그 이제 시험 마치고 이제 마지막 면접을 하는데 저도 면접관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물어보았어요.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하루에 성경 꼭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그 장로로 되는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고. 어떤 분들은 뭐 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3번밖에 못 읽었어요. 또 어떤 사람도 1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침에 자고 나면 무조건 성경 3절을 읽는데 그리고 이제 세수하고 그리고 뭐 밥 먹고 출근하는데요. 근데 그 3절의 말씀을 자기 하루 종일 마음에서 새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동안 그 말씀 3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내 아들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적극적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소극적이라면 지키라는 건 적극적인 겁니다. 네, 적극적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순종도 여러분 가치로운 겁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도요 귀한 거예요. 아십니까? 때로는 내 자원하지 아니하는 억지가 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억지스러워? 불만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억지로 다 하면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억지로 진 십자가 진 사람 있잖아요. 원하지 않지만 지는 게 복이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 지켜라 하는 말은 믿음으로 해라. 아멘. 믿음으로 하게 되면 자원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뭐냐?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행복이지만 평강이 없다면 불행스럽죠.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살고 사는 동안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평강을 가지겠다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재물이 많다고 평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환경이 있다고 평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건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언제 어떤 일을 어디서 만날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거친 광야의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면 아멘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거주하지만 그들이 무슨 농사 지었나요? 길쌈했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헐벗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거친 광야에 불뱀이 무는 광야에 물이 없는 광야에 거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니 평강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강은 없습니다. 어디 가면 평강이 있을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거기는 평강만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거기는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말씀 잘 지켜요. 아멘.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절대로 말씀 잘 지켜 살지 못합니다. 항상 갈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늘 갈등하는 거예요. 왜 갈등하고 왜 고민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같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똑같으면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이 세상 가치나 풍조와 다르니까 이것 따라 살까 저것 따라 살까 늘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냥 사람이다.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갑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거기를 소망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다 손해볼지라도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 소망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소망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다가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3절에 보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와 진리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두 가지거든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은 인자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신앙의 한 축이 뭐냐? 이웃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비로움을 가지는 거예요. 자비로움. 아멘. 자비로움 가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동정할 줄도 알고 자비로움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뭐예요? 진실하게.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 적당히 이용해 먹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실하게 속임이 없는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자비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결과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자비롭게 살고 내가 진실하게 살면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나 마나요.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폴폴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천국 소망 안에 사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이는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임이 없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항상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비로 대하잖아요. 자비로 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죄대로 대하지 않는다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죄대로 대하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긍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자비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해서 자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뭐냐?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세상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천대받고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포로가 되어 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요. 하나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남의 나라 이방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지만 한 가지 믿음 지켜 살잖아요. 그죠? 말씀 지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잖아요. 그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거기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 지켜 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요? 안 귀하게 보셔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니까 그 멸시천대 받아요? 짓밟힘 당해요?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임을 받고 존경받고 신뢰받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똑같은 예가 요셉도 마찬가지죠. 팔려서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가 돼요. 하나님 없는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이에요. 거기서 거처하며 살아도 자기 혼자밖에 없어도 믿음 지켜 살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도 그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높임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눌러버리면, 하나님이 누르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 높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 속에는 보호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 살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인생이라고. 광야 인생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면 두려울 거 없잖아요. 아멘? 두려울 거 없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통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원하지 아니하지만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많아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렇게 삽시다. 기도합니다.